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여기 지금 축약해서 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크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타이틀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 타이틀, 교회에서 장로 타이틀이 그런 것들을 보증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람은 겉모양을 봐요. 사람은 칭호를 봐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칭호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안에 칭호로 자기를 랍비다, 라바이, 랍비,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자기 이름에다가 아브를 집어넣어.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 칭호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칭호가 랍비가 있고 아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나시가 나와요. 나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랍비라고 불리고 싶냐? 아브라고 불리고 싶냐? 나시라고 불리고 싶냐? 너희들 칭호에 보니까 다 그런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뭐일 것 같으냐? 너희 소개를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가득해. 너희 생각과 너희 주장과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해. 그래놓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랍이다, 아브다, 나시다 그렇게 칭호만 받으면 다냐?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가?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 여러분,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가 막히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5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벌써 이런 자들은 벌써 화가 있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 그래서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을 먼저 보시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을 보십시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 배경이 뭔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여러분, 뭐가 더 크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성전이 크다, 금이 크다. 금이 크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금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크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아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많은 돈,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못하는 것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집을 향한 가치관, 우리 주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이 최고다.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 이런 것 좀 뒷전으로 밀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와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지.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하나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지켜야 된다. 제단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물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물이 크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고 들고 와도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내 뱃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뱃속.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때 바리새인과 이런 지도자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면 다 자기 것이 된단 말이죠. 자기 뱃속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래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려요. 잘못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쳐 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이 교단 강단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그것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 20절, 21절, 22절 보시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에 계신 분, 하늘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또 보십시오. 23절에 화 있을진저 또 나오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11조는 바치고 드리고 드리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욱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 안에도 자잘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잘한 가르침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그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하찮게 여겨버려요. 그 대신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이런 실제로 가지고 오면 소용이 되고 필요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다. 하루살이처럼 자잘한 것들은 다 걸러내가지고 세세하게 막 따지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막. 이번 주에 막 오늘 제가 밭에서 내가 박하 근처에 회양 추수하는 걸 내가 봤는데 11조를 안 가져오네. 전화해가지고 야 너 11조 왜 안 가져왔어? 전화하고 체크해가지고 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거 안 하면 체크하고 이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낙타는 삼켜버린다. 꿀꺽이 해버려. 낙타는 그렇게 중요한 거 큰 건데 그거는 그냥 꿀꺽이 해버려.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걸러내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우리가 지금 샤반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샤반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날 그 시간을 막 구별해 가지고 어떤 의식과 예전과 예식을 행하고 또 막 그 정해진 것들을 막 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 그 안식, 그것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내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 이 하루는 거기에 완전히 내가 집중해서 예수님의 안식을 묵상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그런 예전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변형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겉은 너무 깨끗해.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회칠을 하면 바깥에 이게 하얘, 새하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속을 예수는 사람은 다 겉밖에 못 봐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어쩔 때 여러분의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안 보이시죠. 제가 누구간데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그런 권한이 저한테는 없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것들을 혹시 보여주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속은 이런 놈아!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아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다 모으고 지나가요. 내 안에 더러운 거. 예?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렸어. 죄가 오고, 불의가 오고, 판단이 잘못 서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판단이 잘못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막 누구나 다 지나쳐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세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점검하시도록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사실 안식일은 샤밧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는 내 생각과 신경을 사로잡는 것들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안식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새롭게 돼야 될 부분들은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진짜 다른 것 안 하고 말씀 앞에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저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갖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새롭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을 예수님 앞에 갖지 않으면요. 나는 평생 이 모습 이대로 60, 70, 80 굳어져 가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비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스러워요. 비참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고 마주해야 돼요. 매주 그걸 반복해서 그런 안식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아, 네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잘났다고 꾸미고 다녔지 내가 지금 너 보니까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고 네 욕심과 탐욕 그대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싶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경고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 앞에 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저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거 자체로 벌써 얘들은 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화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벌써. 근데 지금 아무도 그동안에 아무도는 아니죠. 열심을 내가지고 신천지에 막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다가 나온 막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반을 꾸려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어느 틈엔가 이 사람들의 교세는 막 이제 14만 4천이 되면은 다 천국 간다, 부활한다 막 이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서서 17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다 못 가고 14만 4천이 되려면 뭐 전도도 잘해야 되고 이러면서 또 교리를 바꿔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꽉 사로잡고 막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어느 틈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세는 확장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요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치명적인 독소가 어떻게 지금 커져왔는가. 우리 속에 보여요. 여러분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탁 내놓고 예수님 제 모습을 제가 못 봅니다. 제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책망받고 꾸지람들을 이런 모습들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이런 기도에서 예외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매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완전히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교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믿고 다 보여드리는 거다. 주님 모르신 게 없어요. 보여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놓고도 이렇게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지금 판결 앞에, 심판 앞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이 속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이곳에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런 판결을 들어야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모습들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 손가락질 하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비참함이, 그 처참함이 나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무엇이냐.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시느냐. 우리 앞에 과연 새로워질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에요. 어쩌면 쭉 이것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어쩌면 읽고 그냥 마칠 수도 있어요. 네. 7장과 8장을 여러분 좀 길지만은 정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24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옆에는 이전 버전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은 내 몸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는 내가 그냥 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게 되고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본다. 탐욕 있고 방탕 있고 외식과 불법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거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죄 사함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모든 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대요. 그러므로 안식안으로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변하죠.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식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이 너희를 사로잡으려 할 때는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 구하고 순간 나를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죄된 육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거 주님밖에 받아주실 분이 없어요. 주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와서 여러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습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다.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약함들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여러분 영적 리더십들 앞에 나오고 지혜가 없고 여러분 이게 이럴 때는 주변에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 훈련되고 말씀에 훈련되고 기도에 훈련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훈련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가는 것들에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 그 주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낮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가겠어요? 근데 이런 훈련과 이런 단련과 이런 연단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되라. 아멘. 주님 이거 받고 빛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보셨는데 온갖 어둠이 보여. 막.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내고 빛이 되어가고 신천지 이런 것들 아무리 말로 아웃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면 이런 어둠과 거짓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능력과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비참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속의 모습은 다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송사하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적하고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연이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기도하신다면 간구하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의 담과 같이 그렇게 여김받지만 원수들로부터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둘러싸여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